저는 오늘 말씀을 관계를 세우기 위한 성숙한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성숙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잘못된 언어 습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잠언서에는 특별히 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죠.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들이 말이 많진 않죠.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눈빛, 표정, 또 제스처, 또 어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행동, 그런 것도 다 언어인 거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박수, 또 어떤 몸짓,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표현이고 언어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몸짓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언어를 의미해요. 참 언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언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속담에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또 말이 뭐가 되죠? 씨가 된다. 좀 이렇게 잘하세요. 혀 아래 뭐가 있다? 도끼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의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처럼 성경뿐만 아니라 속담에도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듣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도 역시 언어와 또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 모임을 해쳐야 되겠다, 또 관계를 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모임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어떤 선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또 속하는 것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 모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거든요. 또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모임이 깨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그 모임이 별로 그냥 결속력이 없던 모임이었다가도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대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의도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위하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 대화가 지속되고 또 그 관계가 세워져 가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 참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회원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선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원들을 잘 설득하느냐, 또 그들을 권면하느냐, 또 그들을 위로하느냐, 어떻게 격려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선교회가 잘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회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또한 회원들도 회장님의 말을 잘 들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이 되면, 내가 어떤 리더가 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세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언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기주 작가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대화를 하면 마음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온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려나 그러면서 긴장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네 가지가 아직 부족한 사람인지, 네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밥맛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또 쌀쌀 맞은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거든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보여지는 언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짐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픔도 나누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짐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나면, 좋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짐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기쁨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더 몇 배가 되어지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짐과 또 기쁨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가 빨린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아주 짐을 더 져버린 거죠. 많은 짐을 지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은 마음이 무거웠는데 문제가 다 사라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짐을 나누어진 거죠. 그럴 때는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기쁘고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한 가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법, 남자에게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법. 그 방법은요, 말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 한마디만, 한 거짓말 같은 말이지만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남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내를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여자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 줄 때 거기에서 가장 큰 인생의 뭐랄까요? 보람을 느낀다 그럴까요? 행복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어휴, 저걸 만나서 내가 그러면서 왼수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왼수. 네. 저도 이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거 설교에 이거 지금 흐름과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저희 아내도 저 만나갖고 때로는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나 만나갖고 힘만 든다고 그럴 때 제가 사실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마음이 막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면 그냥 옆에서 새근새근 잘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도망가지도 않고 눈 떠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여자는 뭘 믿고 내 옆에서 이렇게 편히 자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저 만나갖고 고생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옷을 주지 아니하리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끝까지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당신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 이 말만 해주면은 거의 웬만한 관계들은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거죠. 우리 회장님 만났더니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좋네. 이 한마디가 선교회 회장님이 초라하고 봉사하고 힘들 때 그 한마디가 그냥 다 녹는 거예요. 네. 고생한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하시네요. 회장님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너무 좋아요. 한마디에 그냥 다 녹는 겁니다. 녹는 거예요. 저분들이 월급을 바라겠어요? 선물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원들이 그냥 협력도 안 하면서 괜히 이 말, 저 말 하면은 그 말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언어는요 사람을 치유해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였을 때, 삭개오의 가정에 이르렀을 때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회개하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예요. 이 사람도.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너무 기쁜 거죠. 삭개오의 인생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해요. 여러분 시어머니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오죽하면 우리 며느리들이 시편도 읽기 싫어하겠어요. 시자만 들어가도 다 마음이 어려워질 정도로.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여인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쫓아와갖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네? 룻기 안 읽어봤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룻기 한번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룻기 2장 11절 13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적이 많아요. 얼마나 멋진지. 저는 보아스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2장 11절 우리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그런 형편을 알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이 룻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언어는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 상처, 힘들었던 것,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아픔을 다 감싸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업시켜 주는 겁니다. 높여 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하녀 중에 한 사람만도 못한 그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올려준 겁니다. 보아스의 그 언어가.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만큼 여러분,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상대방을 세우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항상 그를 세우는 언어를 써야 돼요.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임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세울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숙한 언어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언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보아스처럼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과의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히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을 더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샘에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음 관리 잘하라고. 우리의 몸 관리, 다이어트, 외모 관리, 쌍꺼풀 수술, 피부 관리,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관리예요. 마음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제 스스로는 소심하고 또 예민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의 부정적인 그런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이런 음성이 들리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아니야,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엄습해 올 때, 그때마다 다시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재은아,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열등감이 몰려올 때, 또 비판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내 자신과 그것을 직면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의지적인 선포를 통해서 내 안에 엄습해오는 부정적인 것들, 또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잘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해지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어. 이런 확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 관리가 어려운 거죠.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요, 막 전염성이 강해갖고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순식간에 잠식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해 버립니다. 예. 특히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안 그래도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막 이 분노가 막 치밀면서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 자신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내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한없이 그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자 3장 17절에만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그윽한 눈빛, 사랑의 눈빛,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아뢰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돼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 뜨고 났더니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나요? 금덩어리가 이 앞에 떨어져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갖고 다 쏟아 놓으세요. 한나처럼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해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소통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이렇게 학생들 중에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야, 무슨 재미로 살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친구든 누구든 만나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사는 거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와는 대화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잘 관계하고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처음에는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은 일단 잘 들어주면은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혼자 막 거품 물면서 막 혼자 떠들어 보세요. 다 슬금슬금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조용히 갑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실행부위원회 하고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한 분만 계속 얘기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눈치 보면서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여기 계셨던 장로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나 혼자 주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는 것 같다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리를 떠나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도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원들에게. 그리고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통의 다리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말.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왔다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못 듣고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죠? 목사님이 그냥 허락해주고 다 축복해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그냥 동조해주고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갈 텐데 왜 목사님은 안 해도 되는 말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이번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니 회장님이 어딜 가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은 내가 뭐 빠지고 싶어서 파내나,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그냥 듣고 싶은 말을 원하지 말고 그래도 목사님이 나 생각해갖고 이 말을 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그 말을 하시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진실한 대화가 중요해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진실한 언어가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말하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대화해봐야 뭐 그 평행선을 그을 텐데 어떻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의 단계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흠이 되고 약점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진실한 솔직한 대화만큼 힘이 있는 대화가 없어요. 저도 늘 솔직하려고, 내 스스로 솔직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누가 대화할 때 누가 무엇을 물으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쩔 때는 그것이 흠이 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성이 있는 그런 대화, 언어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회장인데 그러면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또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린 청년이든 또 학생이든 또 나보다 젊은 친구이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막 야, 너, 그리고 막 이름을 부를 땐 따뜻하게 불러야 돼요. 네. 그 이름을 부를 때도 느낌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이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에도 이경숙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참 이 안건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근데요, 우리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면은 진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모임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당도 않은 얘기들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모임을 어수선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세우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화평의 메신저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수행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화합이 있어야 돼요. 화합지 못했던 모임도 화합할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든 또 연회에 가든 또 어떤 사회 모임에 가든 또 교회 어떤 공동체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이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이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 또 회장님들, 임원들이 많아질 때에 여선교회는 저절로 그 언어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니까짓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서 무슨 얘기하면 이거 따라하기도 어렵네 이게. 그러면은 절대 그 공동체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식 소리와 함께
여기 허물어지고 저기 허물어지고 여기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한 언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 각 기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우리 모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일이었으면 제가 협력할게요. 말씀 안 하세요. 저 시켜만 주세요. 제가 힘 닿는 대로 우리 아무개, 우리 회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힘내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멋지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